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리의 초보를 떠나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함과 및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마늘 가시와 웅컨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보다 나은 것들과 이에 동반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니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의 수고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는 또한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끝까지 확실한 소망에 이르도록 동일한 열심을 보이고 또 게으르지 않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번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말씀을 사모여서 이 늦은 밤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채워 주셔서 그 심령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스가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자가 누가 지었는지. 다른 것은 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오고 항상 앞에 선 저자의 이름을 밝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판명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가 썼다. 아주 썰이 많아요. 그렇든 간에 이 히브리서는 많은 은혜가 되는, 정말 은혜가 되는, 로마서 다음에 또는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가는 많은 신학적 의미를 주고 있어요. 중심 사상이 뭐냐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동기가 뭐냐, 배경을 보니까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디에스포라 돼가지고 전 유럽에 다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다 흩어져가지고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긴 거예요. 로마에.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겁니다. 유대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이 개종한 유대인 동족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65년에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맞물려서 로마 황제 플러스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 유대교보다 우리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수하다. 모세보다도 우수하고 아론보다도 우수하고 여호수아보다도 우수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월등히 우수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5장까지. 그리고 그 앞에 잠깐 직전을 보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수준이 초보 수준, 아직 그 마음이 열려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믿음의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이미 배교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또 누가 너희에 대해서 박해를 하면 언제든지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마땅히 지금쯤 되면 남을 가르칠 정도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서 너희들한테 지금 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가르칠 선생이 필요하다. 그 너희는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비유로 설명한 거죠. 비유로. 아직 초보적인 것만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아직까지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 말씀의 신묘막측한 것, 말씀의 깊이, 능력을 알지를 못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그것을 단련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믿음이 성숙한 자는 이미 너희들이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선한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교회 내에서 흔들리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전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수준이 상당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으로 해서 한 400년 정도 논란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거든.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결론이 나지 않아요. 결론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런데 전체 이제 컨텍스트를 보면, 뒤에 7장, 8장, 9장 넘어간 컨텍스트를 보면 전체 맥락을 알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믿음도 좋으시고 머리도 좋으시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를 떠나되,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를, 아주 가르침의 기본을 떠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만큼 나아가야 될 텐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텐데, 자, 그 초보는 뭐냐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첫 번째가 회개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잖아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리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만 하나하나마다 그 당시, 지금부터 1900년 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교회 내에서 분란이 되는 소지가 있는 그런 교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자,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하냐면,
교회 내에 주다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다이저가 뭐냐면 유대인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애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야 돼.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옛날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요것 때문에 바울을 정죄하는 게 나오거든. 이 사람들이 저자는 회개한 교육을, 회개한 교류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우리 동족을 할례를 못하게 한다, 절기를 못 지키게 한다, 막 힐난한 대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용어로, 그 당시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주다이저라 그래. 주다이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 전통을 버리지 못한 이 사람은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다시 하나하나 볼게요.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회개를.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장 먼저 사역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니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같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유일신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 다음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 복수로 나오죠. 프루로 했잖아요. 세례는 세례지 왜 복수로 썼겠어요? 세례는 옛날 에스겔 시대,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물로 세례 주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수로 쓴 거예요. 겹치죠? 교리가 겹치죠? 그 다음에 안수함, laying on of hands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기름 부은 자라 해서 왕을 임명할 때 안수를 줬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안수를 줬어요. 그 다음에 복을 축복할 때에 안수를 줬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녀들을 보낼 때에 안수를 다 줬어요. 이삭도 주고, 야곱도 자기 12 아들을 다 이렇게 안수해서 보냈어요. 예전 구약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칠 때는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를 줬었어요. 안수를. 그러면 묘하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충돌하는, 중복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중복되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예전에도 심판을 믿었죠. 주님의 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가르쳤단 말입니다. 신약 때에도 바울이 서신에 보면, 로마 계시록까지도 보면 너희 행위대로 보응을 하리라, 심판을 받는다는 게 나와요. 곳곳이.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주 교묘하잖아요. 이렇게 교묘하잖아요. 교리인데 변명할 수 없는, 봐라, 우리 예전에 우리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 지금 예수님 가르치는 것, 세교는 뭐가 틀리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가르침이므로 우리는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서 머물러 가지고 횡의 구원으로 들어가서 은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은혜인데, 여기에는 내가 행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혼돈이 되는 겁니다.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너무 혼돈이 되는 거예요. 뭐야,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가르침이 똑같지 않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지금 말씀드린 이 6개 때문에 우리 침례교도 큰 분란이 생겼다고. 이것 때문에 침례교가 깨졌어요. 분열이 갔어요. 분열이 영국에서 그 GB라고 제너럴 베프티스트와 퍼티큘러 베프티스트라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영국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고 영국이 있고 웨일즈가 있거든요. 한쪽 편은 5개, 안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한쪽 편 웨일즈에 있는 베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은 6개를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웨일즈에 있는 사람이 162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뉴잉글랜드 지역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지금도 베프티스트가 이것 때문에 갈라져 있다고. 이것 때문에 교리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델리케이트한 거예요. 왜 안수함을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을 안 받아들이느냐? 안수함은 이미 사도 시대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힘을 빌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치료한다든가 기신을 쫓아보낸다든가 예수님과 동일한 또 사도와 그 옛날 사도와 동일한 능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한켠에서는 엄격한 침례교에서는. 그런데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뭐냐면 누구든지 믿음이 구원받는다. 퍼티큘러 베프티스트는 침례교에서도 아니다.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갈린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죠. 큰 차이죠. 그런데 제너럴 베프티스트 누구든지 구원받는 데는 좀 온화해요. 그래서 안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PB에서 퍼티큘러 베프티스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클로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마이너한 것이 자꾸 같은 디노미네이션에도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지게. 자, 그 뒤에 밑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이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 교리에 부닥쳐서 그래. 교리에 가르침과.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8장 29절 30절에 보면 또 우리 침례교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이 되면 콜링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 39까지에 보면 길게 또 바울이 강조를 해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선택을 받았다면 절대로 그 구원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에 그렇게 가르쳤고 그게 바로 예정설입니다. 예정설. 굉장히 귀한 닥트린이에요. 귀한 닥트린이에요.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게 나와 있거든요. 회개하게. 자, 한번 비침을 받고 여러분들 부흥회 가가지고 막 처음에는 미심쩍어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앞에서 이제 드럼 치고 음악으로 혼을 빼놓으면 그 중에 막 뛰는 사람도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앞에 뒹구는 사람도 있고 자신도 왜 내만 그런가 막 나중에 쳐다보다가 자기도 그때에 은혜 받았다 하며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막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원 가가지고 왜 나면 안 되지 의심을 하다가 탁 방언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 갔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 어느 날 찬양이 이 막 가슴이 따뜻해지는 게 갑자기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체험을 했죠. 그런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보고 나면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타락했다 하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은혜는 살아있다 했는데 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6장 6절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컨텍스트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너희들 선생을 필요로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그 뒤에를 보면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람이 됨이니라. 자,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나오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의 그 마음밭 여러분들 마음밭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 받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먼저 나와도 돼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초보적인 지식을 벗어나가지고 지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서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에 아직까지 썬뿌리가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썬뿌리가 있으면 즉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living the world of the beginning of the Christ 예수님 가르침의 초보에서 떠나서 go on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to the maturity 완전함,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숙함. 그런데 처음에 제가 6가지 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딱 머물려 있어요. 그냥 의식에 리추얼, 의식에만 캐톨릭 교처럼 그냥 메사만 계속 밖에 나가면 똑같고 삶은 변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가르친 의식만 집중하는 거예요. 의식만 집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죠. 형식적인 예배. 기도도 없고 그 다음에 예배도 형식적이고 밖의 삶과 연결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받았다면 좀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보다 나은 것들과 거기에 동반하는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겉면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이게 얼마나 4번 그러니까 5번 6번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맞을 거예요. 이 순간에도 1734년 5년 그때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 그 매사추세츠 주의 노샘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 동쪽 북쪽 동북 쪽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 총장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A Faithful Narrative of Surprising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분이 목사로 이제 그 노샘턴에 갔는데 옛날에는 그 서부 개척 그 시대에 동부 지역에 선술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추운 지역이어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매일 드렁큰 술에 취해가 있고 술 취하니까 싸움질하고 난장판이고 거기에 이제 컨그리게이션 회중교회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야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참 신앙자로 만들까? 이분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나가면 이제 삶이 그렇게 사는 거죠. 교회는 그때는 안 다니면 안 되니까 교회가 마을의 핵심이니까 중심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가 대각성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Great Awakening이라고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 불었었는데 그 지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잘 먹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설교 중에 울고 막 뛰는 사람도 있고 그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100%가 다 회심을 컨버전을 경험한 거예요. 회심을 여기 나온 대로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목회 열매가 맺히니까 사람들도 이제는 술도 완전히 끊고 싸움질도 하지 않고 마을 자체가 그야말로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면 그 은혜가 잠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옛날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가요. 술이 그리워서 술집을 또 가게 되고 옛날처럼 술을 많이 마시니까 또 싸움박질하고 투기하고 도박하고 심지어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것을 설교 시간에 정지하니까 목사가 없었을 때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한테 준 교구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예전에는 목사한테 살아라고 뭐 돼지 몇 마리 닭 몇 마리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집에서 키우라고 다 뺏어버리고 사례비도 주지 않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인디안 선교를 갔다고. 인디안 선교. 거기서 쓸쓸하게 그 추운 집에 불도 없는 데서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거기서 딸도 잃고 아내도 잃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 프린스턴 지금 유명한 대학이죠. 초대 총장으로 갔는데 2개월 만에 죽는다고 55세에 그때에 얻은 병으로 해서 처음부터 못 먹여가지고 자녀들도 다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그 책에 이 책을 보면, 이분 쓴 책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눈물 없이는 있는 그대로 쓴 책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참 강팍한지. 그 옛날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대들던 그 사람들이나 18세기에 1735년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 대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바뀌었다는 표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삶에서 나오잖아요. 삶에서. 그 사람과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다고. 행동에서. 그 바뀌었다는 게 거기서 나온다고. 나머지는 어떻게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런데 옛날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전에는 이랬는데 바뀌었다가 옛날 삶으로 돌아갔으니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첫 번째 끝까지 확실한 소망에 이르도록 열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한번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확실한 소망에 이르도록 동일한 열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도. 여러분들 남자하고 틀려서 여자분들은 나오려면 머리도 감아야 되고 옷도 뭐 골라서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틀리잖아요. 게으르면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요즘 교육 한다고 아침에 1시간 빨리 오라 그러지. 1시간이 아니죠. 2시간 빨리 오나요? 빨리 오라 그러지. 또 금요일 예배 드린다 그러지. 옛날 사람들 하면은 여러분들 완전히 뭐 미칠 지경이죠.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게으르지 말래요. 신앙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으로 받는,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과 믿음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 시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제대로 하려면.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꼭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 그러면 꼭 아침에 나서면서 부부싸움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나서면 영적 싸움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애들이 또 말 안 듣는 경우도 있고, 뭐가 걸려도 걸려요. 딱 제 시간만, 오늘은 10분 전에 교회 나가려는데 뭐가 또 탁 걸려. 뭐가 방해가 되는 게 있어. 늘 그래요. 영적으로 계속 시험을 줘요. 영적으로 가로막는 게 있다고. 순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를. 그때에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교회 오기 전에 대팡 쏴버리면 은혜 다 쏟아서 교회 와도 됩니까? 정리를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준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준 그걸 가슴에 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머물러 있지 않고 키워나가야 돼요.
앞에와 같이 그런 교리를 가르쳐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아요. 성장이. 자,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적용을 할까? 가까운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으로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한테 큰 내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나는 변한 것 같지 않아도 예부에서 나를 봤던 그 사람들은 나의 변한 모습을 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나쁜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끊을 수 없던 것을 쉽게 끊게 한다고. 이제는 그 좋았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의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내가 많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을 보이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모든 신앙인들의 내 스스로가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신앙이 그동안 형식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또 저희들도 참으로 저희들 심령으로 또 진료로 예배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침대로 성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곡히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을 겪는 자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눈먼 자도 광명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영마다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연약한 부분에 그 아픈 가시를 이 시간 다 빼어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령이 상한 자도 있습니다. 말 못한 고민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바를 다 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간구해야 될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 마음을 헤아리셔서 각자 모두의 기도를 또 바라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여주셔서 제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강한 가운데에 날마다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입술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